요서 오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구의 싸움인가? 누구의 싸움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성공이란 두 글자에 매여서 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위 성공 신드롬 중독 현상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성공이 뭔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다 물질적인 번영, 돈이라는 거죠. 돈.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은 성공을 돈으로만 해석하는 썩어 빠진 짓은 만국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돈이 인생에 많아지면 좋은 일도 많겠지만 결코 돈이 우리 인생을 성공의 척도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책 제목이 좀 독특한 책이 있는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백세희라는 이 20대 자매가 10년이 넘게 기분 부전장애, 이게 뭐냐면 가벼운 우울 증상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정신과에서는 기분 부전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부전장애와 불안장애를 겪으면서 정신과에 이렇게 다니다가 정신과 전문의랑 12주간 동안 그렇게 대화하면서 치료받은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이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너무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그 애매한 기분이 계속 이렇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2017년 자기랑 잘 맞는 병원을 찾아서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 치료하면서 그 일기를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 치료 일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곪아 있는 사람들,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책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사람들이 가끔씩 이 책을 들춰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외국으로도 번역돼서 팔리고 이러니까 베스트셀러 되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제 작가와의 만남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교보문고에서 항상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와의 만남 시간에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언니는 이제 참 좋겠어요. 책이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돈 많이 버니까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갑자기 이 저자가 약간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했다는 거죠. 만약 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하고 깁스를 하고 있는데 로또가 당첨됐다면 부러진 다리가 금방 붙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동문서답인데, 이 대화를 통해서 질문한 청년은 모든 행복의 가치가 물질, 돈으로 환산하고 있고, 이 저자는 행복의 척도는 돈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라는 어떤 약간의 우회적인 재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내 손에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를 이루느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은 누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을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인생을 지금 조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스나라는 유명한 세계 3대 경비행기 회사에서 만든 세스나기가 있는데요, 이 비행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자매가 이 세스나기 조종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훈련 중에 상공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조종 불능 상태로 막 곤두박질 아래로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정하려고 해도 조종관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수초 오면 그냥 바닥에 꽝 부딪혀서 이제 비행기는 폭발하고 본인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훈련받을 때 교관이 했던 말이 갑자기 귀에 뱅뱅뱅 돕니다. 만약 비행기가 조종 불능 상태가 되면 조종관의 손을 떼라는 거예요. 손을 떼면 이 비행기는 자동 수평 항법 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종관이 손을 떼면 스스로 수평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비행기가 막 꼬라박고 있는데 이 핸들을 손 떼기가 보통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 자매의 두 가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손을 떼야 돼, 안 돼, 떼면 안 돼, 떼면 죽어, 막 그렇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조종관 손을 딱 떼고는 눈을 감아버렸거든요. 근데 몇 초가 지났는데도 비행기가 폭발하는 거 보니까
수평을 이렇게 비행기가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조정하면, 내가 움직이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빡빡하게 힘들게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고 사는데 돌아보면 내 인생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짜증만 더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손을 놔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의식을 행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리고 함락작전이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 그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 그래서 홀리보다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전쟁의 모든 방식도 그렇고 이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30km 정도 약 떨어져 있는 그 지점에 위치한 게 여리고성인데 크기가 한 1만 평 정도, 1만 평 정도의 땅의 어떤 넓이로 가나안 성읍이 한 그 당시에 중간 규모 정도 성이었대요. 그런데 가나안의 이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새들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는 그 당시에 도저히 함락이 불가능한 이 가파른 경사지대 정상 부분에 성이 위치하고 있고, 성 밖으로 큰 바위, 갖가지 장애물들이 대략 한 35도 각도로 다 배치되어 있는 자연적인 방어벽, 그리고 성벽은 또 이중벽이었어요. 근데 내성은 외성보다 거의 2배 정도 두꺼운, 그 두께가 오늘날의 4차선 도로 폭과 맞먹는데요. 대단하죠. 그런데다가 요새 중요 부분에는 높이가 거의 7.5m나 6m의 망루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자전적 수필로 죽기 전에 썼던 책이 있는데, 죽고 싶은 사람 없다, 이런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이 의사가 신념과 현실 직시에 2가지 덧붙였더라고요. 그 2가지가 뭐냐? 인내심과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 4가지가 있어야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이 그걸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망의 근거를 찾아서 고난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4가지 생존 비결이 일반적으로 신념과 현실 직시, 인내심, 지금 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생존 비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 바로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떠올려보면 예배는요, 내가 주는 거예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미 말씀하시고 완성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사역이, 성령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날 같은 시대에 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만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붙들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대단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성을 들어야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거든요. 그는 어려움과 고난과 살해 협박을 받았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만약 이 싸움이 교황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나는 승리를 확신하노라. 시편 118편 6절을 이렇게 고백했대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이게 루터의 유명한 고백이거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환경이나 사건,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승리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짐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은 오늘날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음, 두 번째는 조급함, 세 번째는 군중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서두르고 조급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열매가 못 맺히잖아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제가 일전에 이란에 있는 분이 한국 아가씨를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한국에서 정말 이 자수성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 무슬림 삼겹살, 돼지고기 못 먹는데 한국 가서 제일 좋은 게 삼겹살에 소주 먹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그 공사장에서 있는 그 거푸집 같은 거 이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자기가 다 떼내고 작업하고 그걸 이제 하는 뭐 그런 땜질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납품하고 근데 3번씩이나 말아먹고 다시 또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지 마 그랬는데 자기는 그거로 계속 성공하고 결국 지금도 이제 직원들 몇 명 데리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너무 힘들고 망하니까 장모님 집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이제 장인어른도 그때 마침 돌아가셨고 그래서 딸만 둘 있는 집이니까 장모님 집 들어가 살았는데 장모님은 혼자서 여장부처럼 소 키우고 텃밭 일구어서 그렇게 자순가하신 정말 남자 같은 분인데 그렇게 연세 들었는데도 한 1000평 가까이 그냥 우리 먹을 뭐 채소 가꾼다고 12가지 채소를 다 심어갖고 텃밭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 고추 딸 때는 사위랑 딸 불러서 딸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장모님 하시려면 좀 크게 농사를 지어갖고 이렇게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하시지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우리 먹을 것만 충분하다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농사 절대로 못한다. 속이 답답해서 농사를 못한대. 자기는 눈에 빨리빨리 보여서 그때그때 돈이 벌리는 건 할 수 있겠는데 농사는 한번 심어놓으면 가을에 결실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자기는 그런 직업은 절대로 못한다. 제가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내 눈에 열매가 빨리 안 보이니까 그분처럼 성질이 급하면 농사 못 짓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아마 참고 기다리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인내와 기다림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 디모데후서 2장 말씀드릴 때 우리 신앙의 모델 중에 하나가 농부거든요. 농부를 통해서 농부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인내입니다. 인내. 농부는 기다림의 대가죠. 인내의 상징이죠.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열매 거두겠다 하는 농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인내의 길이가 우리의 운명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해군과 오합지졸의 차이는 인내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상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이 보실 때 최소한 가장 큰 스케일로 인생을 산 사람, 그럼 저는 사도 바울을 뽑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을 한순간 일희일비하는 식으로 인생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 전체를 향해서 나의 달려갈 길이 있음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 침몰되지 않고 때로는 낙심과 좌절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일어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소망, 큰 그림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달려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을 전도해 보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평균 최소한 8번 정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으면 인도하고 싶으면 복음을 최소한 8번 이상은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추수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고 인내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투 명령을 보세요. 맨 앞에 무장한 선발대가 있고
그 뒤에 양강나팔된 7명 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 여리고성은 훈련된 병사들이라면요 1시간 정도면 좋게 돌 수 있는 거리래요. 그런데 이러한 거리를 매일 한 바퀴, 예. 그리고 제7째 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극동방송에서 퀴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숫자 얼마입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돈 바퀴수 더하기 예? 광야에서 보낸 시간 더하기 이런 식으로 퀴즈 이런 거 성경 퀴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7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여호수아가 딱 신호하면 양강나팔을 막 울리면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뭘까? 할렐루야 그랬을까? 야 무너져라 이게 뭐라고 했을까? 뭐라 했을까? 궁금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몇 바퀴를 돌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하며 인내했다. 여러분 현실에서 이미 이런 명령 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10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10절 이렇게 나와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까지.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요. 침묵.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입니다.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환경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나님 아무리 잘해주셔도 어제 잘해줘도 오늘 좀 힘들면 끊임없이 투들이 스머프가거든요. 도대체 만족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리더한테도 막 삿대질하고 돌들어 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그 돌을 하나님께 향하고 막 비판하고 그냥 입에 쩔어 있는 거예요. 비판과 반항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훈련이 뭡니까? 침묵 훈련.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나님 너무 재밌는 분의 유머 코드가 이렇게 주의사항 안 붙여놨으면 아마 돌다가 별의별 말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시작부터 이게 지금 이해가 되냐? 부터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겠냐? 너무 부끄럽잖아. 여호수아는 비겁하고 겁쟁이야. 오만 불평 다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힘든 상황이 도달하면 다 불평하게 돼 있거든요.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잖아요. 만약 이런 심리가 군중들에게 작용했다면 전쟁 시작하기 전에 벌써 승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이미 다 고려하셔서 탁월하게 침묵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끝까지 침묵하고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이상한 물이 들어와서 성을 지금 돌고 있어요. 강강술래도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더 두려운 거예요. 뭐지 저거? 좀비야? 에? 뭐지?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 위협 그 자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자체만으로도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보실래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 말씀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 보시죠.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작전을 쓰니까 얼마나 놀라겠다. 여러분 웬만한 신념과 믿음 없이는 끝까지 인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입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항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개중에는요 중도에 지쳐서 분명히 제가 상상해 보니까 포기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돌다가 그냥 텐트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디비져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 하루 돌고 나서 벽돌이 몇 개 떨어지고 이틀째 도니까 벽에 막 금이 가고 3일째는 벽돌이 수입장 떨어지고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 13바퀴째까지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요 먼지 하나 날리지 않아요.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까지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무산되는 게 얼마나 많이 몰라요. 만약에 13바퀴 중에 단 한 바퀴만 덜 돌았어도 여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결심보다 중요한 건 태도와 습관이 바꿔져야 됩니다. 손자병법 중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과업을 눈앞에 놓고 성취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보통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세상, 두 번째는 사단, 마지막 세 번째는 육신입니다. 육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신앙적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버르장머리 없는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여러분 하루에 6시간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 다음날 그냥 내버려두면 7시간, 8시간 잠은 계속 늘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자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훈련이란 우리의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해야 되죠. 그런데 훈련에는 인내력과 지구력이 따라갑니다. 제가 권투를 좋아하니까 프로 권투 선수랑 아마추어 권투 선수 비교해보면요. 스파링 할 때 프로 권투 선수는요. 100회전 해도 계속 뜁니다. 근데 아마추어는요. 3번, 3회전만 해도 그냥 나가 떨어져요. 벌떡벌떡.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육체 한계를 뛰어넘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1만 번에 실험하지 않습니까? 1만 번? 엄청난 인내 중 인내 아닙니까? 뭐 잘 아시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토마스 에디슨이 초등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당했거든요. 학교 수업을 따라갈 만한 지적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본래 머리가 나쁜 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포기했는데 교사 출신 엄마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희망을 품고 교육과정 만들어서 요즘 말하는 홈스쿨링 하는 것처럼 직접 가르치잖아요. 12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청각까지 잃어버려요. 그런데 에디슨이 독서에 심취하잖아요. 그가 살던 디트로이트 도서관의 책을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대요. 그 정도로 독서 강해요. 그리고는 세계 최고 기록이잖아요. 1093개 특허를 따내면서 발명하게 되고 지금까지 제너럴 일렉트릭, GE를 창업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그러므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99% 땀이 뒷받침 되는 습관이 바뀌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꿈이 있으면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하신 교회 중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옛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경기자입니다. 우린 영적인 놀이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도 충성하며 땀을 흘려야 되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폴 톰스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릴 수 있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죠. 여리고성의 승리는 성경의 최고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절대 열세 전력으로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거든요. 성경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우리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변해야 될 삶의 태도,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육체 한계를 돌파할 때 오는 거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될 나의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연한 지금의 이 고통이나 고난이 끝날 거라는 헛된 기대, 희망이 아니고 나를 지금 살게 하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삶의 자세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 또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